사순절은 1세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 이 초기에는 세례받을 사람 대상으로 40시간 이 성령에 대하여 또 성경 읽는 것에 대하여 기도에 대해서 경건 훈련을 시킨 것에서 출발되었습니다. 왜 40시간이었느냐?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죽음으로 지냈던 시간이 40시간이기 때문에 40시간 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3세기에는 이 사순절이 한 주간으로 조금 늘어나고 그리고 그 후에 30일로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AD 325년 니케아 정거회의에서 이 사순절을 40일로 하기로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함포하는데 연단한다 또는 고난이다, 하나님의 준비기간이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바로 공생에 나서서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는 천국을 전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모세도 40살 때 소명을 받고 또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40년 뒤에 시내산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이 되면 경건한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읽는 일,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깊이 하는 일, 그리고 금식하며 그리고 경건하게 삽니다. 오락을 금합니다. 시집과 장가가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그리고 생각조차도 아주 경건하게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절기가 사순절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핫한 선지자,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온 인류를 위하여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인데 고난을 받았다, 멸시를 받았다, 버림을 받았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거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으며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승리를 고백했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리켜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카본 구약 성경 전도자의 황금의 대순환이라는 이 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버림받고 고난받았다는 이 보도를 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가 단 한 번도 예언에서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예언하면 예언 그대로 역사의 이 응치가 되었습니다. 그런 주의 종 이사야가 이 다윗 왕국이 앞으로 망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까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섰고 기도하는 말씀의 종인 이사야가 유대나라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니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렸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 이사야는 뜻이 뭡니까? 이사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이에요.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누가 우리 교회를 구원합니까? 우리 민족 공동체 인류를 누가 구원해 주십니까? 누가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누가 죄에서, 누가 사망에서, 저주에서, 율법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39권을 읽어보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장 많이 언급하고 설명하고 있는 책은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제5의 복음이다, 그렇게 극찬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이사야 53장 12절까지는 다 암송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이사야서는
중요한 구원의 도리요 복음 중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슬픈 노래입니다. 애가입니다. 애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비참하게 버림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지 않았다면 우리가 제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가 죽지 않았다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사야 53장은 복음 중에 복음이며 진리 가운데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리를 손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사야 53장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53장 5절은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몸을 상하면 우리 죄악 때문이라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39장까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도, 그리고 이 다윗 왕가가 망할 것, 이제 바벨론에 포로될 것을 경고했던 이사야 선지는 40장 보면 희망을 선포합니다. 바벨론에 망했던 유대 나라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시온성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등불을 밝히 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누가 바벨론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까요? 누가 다윗 왕국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누가 시온성을 회복하며 누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이 메시아는 누굴까요? 우리의 구원주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한 자연의 주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생명의 주이시며,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응답의 주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절대자, 이 초월자,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 선지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한 번도 예언에 빗나간 적이 없는 영계가 맑고 영적으로 서 있는 주의 종 이사야가 메시아 예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 솔로몬 대왕처럼 왕관을 쓰고 황금 마차를 타고 이 군사를 그리는 위세당당한 권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를 묘사할까? 아니면 요셉같이 핸섬한 미남형으로 소개하고 있을까? 우리 다 함께 성경의 정언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함께 2절 말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드라이한 사막 한복판 토박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는 거예요. 생명력도 없습니다. 활력도 없습니다. 성장력도 없습니다.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그냥 간신히 머리만 내밀고 목숨만 살아있는 그 상태인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지금부터 2000년 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소년 가장이 됐던 예수 그리스도, 먹는 걸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입는 걸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 영양실조가 걸렸고 얼굴은 새까맣게 거울렸고 키는 작고 그리고 얼굴에는 까맣기가 꽉꽉 끼어 있어요. 뼈만 앙숙하게 남아있어요. 전혀 매력이 없는 그리스도. 그래서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깊게 분석해 보면 세 가지 예수님의 캐릭터에 대하여 특징을 소개하는데, 첫째로는 고운 모양이 없는 분이다. 고운 모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배우 아담 샌들러나 마큐 버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동건 씨 같은 사람, 여러분 잘생겼죠? 그런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추남 중에 추남이 누구냐?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캐릭터의 특징은 풍채가 없는 분이라고 해요. 여러분, 풍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아다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다르라는 건 뭐냐? 아우라예요. 아우라. 품위가 있는 품위. 귀태가 나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인천공항인지 김포공항인지 알 수가 없는데 오래전에 영화 배우를 만났어요. 여러분, 영화 배우, 스크린에서 보던 영화 배우 진짜 만났는데
너무 잘생겨. 저 멀리 있는데 아우라가 막 비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아우라, 카리스마, 이런 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권위도 없고 그저 시골틱한, 그 다음에 이 길바닥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평범한, 그보다 낮은 그런 사람. 그다가 아름다움이 없다 그랬어요. 아름다움이 뭡니까? 히브리 말로 마르에라고 한다는데, 그거는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보면 그거는 매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끄는, 감동시키는, 공감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도시적입니다. 쇠림리가 있습니다. 뛰어난 용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꾸다놓은 보리자루처럼, 아주 거지왕초처럼, 그저 우리 주님 얼굴이 새카맣게 거시는 깡마른 데다가 볼품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렇게 볼품 없는, 고운 모양 없고 아름다움 없고 풍채도 없는 예수님을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쌍하다고 긍휼히 여겼을까요? 인격적으로 존중했을까요? 환대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짐승 취급했어요. 3절에 다 같이 보세요.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깔봤다는 것입니다.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 나사렛 촌놈, 그게 무슨 메시아냐는 거예요. 아니, 배움이 있느냐? 어느 대학 스카이 출신이냐? 그리고 목수 아들 아니냐? 아무 백그라운드, 스펙도 없고, 그래서 인간 취급 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류를 구원하려고 대속제물로 죽으려 오셨는데 알아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멸시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조소하고 배척하고 죽이는 이들이 밉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말 하나님이세요. 정말 사랑이 풍성한 초월적 사랑을 가진 절대자이세요. 왜냐하면 침뱉고 때리고 욕하고 멸시하고 버렸던 그 원수 같은 인간들을 위하여 4절에 보면 이렇게 하십니다. 4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가 권고해서 명령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자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저 갈보리 해골의 언덕에 올라가신 것이. 그런데 세상 사람은 왜곡하기를, 세상 사람들은 아니, 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저주받아서 저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고 죽었다고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여러분, 그 질고가 뭡니까? 고난이 뭡니까? 질고라고 하는 뜻은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또는 연약한 것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염려되고 걱정되고 화가 나는 상태를 그 질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당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압축한다, 짓누른다, 그런 뜻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상태를 가리켜 고난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맷돌에 두부콩을 갈 때 보면 위에 돌과 밑에 돌이 부드러운 두부콩을 갖다가 이 박살을 냅니다. 머리를 갈고 전부 다 짓누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 힘들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자를 내게서 멀리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강한 고난이에요. 그다가 상함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카라는 단어인데, 이 눌러 부순다, 그리고 박살낸다, 뭉갠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상하심은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극한 상황. 여러분, 분쇄기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분쇄기에다 종이를 집어넣으면요, 종이가 전부 분쇄돼 가지고 부서져서 나옵니다. 여러분, 압축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 고물상 같은데 어딘지 제가 기억이 없지만은 큰 압축기인데요. 이게 찝는 거 갖다가 여기 그 소두방 뚜껑도 그렇고 뭐 철사 같은 것도 그렇고 전부 갖다가 이렇게 갖다 옮겨 놓으면요, 이 앞프레스하는 압축기 갖다 탁 누르면요, 그 솥도 그렇고 이 스테인 글라스 그렇고 모든 철사 같은 것이 하나로 뭉쳐져 나와요. 고철이 돼, 고철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상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 처형은 맨 먼저 절차가 있는데 옷을 벗깁니다. 시루랑이 하나 걸치지 않습니다. 얼마나 수모스러워요. 얼마나 여러분 부끄러운 일입니까? 조물주가 피조물 인간 앞에 벌거벗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채찍으로 때리는데 채찍이 39대 때리거든. 그런데 그 채찍의 끝에 뭐가 있느냐? 쇠조각하고 뼈조각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찍을 들고 로마 병들이, 젊은 정년이 한번 치면은 쇠조각과 이렇게 뼈조각이 살에 푹푹 전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잡아당기면 살찜이 우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정의 채찍이 한 번 맞으면 깡패든 깡단이 좋은 어떤 젊은이든지 기절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몸을 상하시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 주님이 여러분 질고를 지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왜 주님이 멸시당하고 그리고 버림받아야 했습니까? 왜 우리 주님이, 죄 없는 우리 주님이 머리에 가시면류관 눌러 쓰시고, 왜 양손과 발에 못을 받으시고, 왜 옆구리에 창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과거에 지은 죄와 현재 지을 죄, 앞으로 지을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속제물로 몸을 깨뜨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감동되지 않습니까?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새 예루살렘 새 땅 하나님 나라 유태피아 천국을 허락하시려고 그가 상하셨고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에 맞고 죽으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TV에서 소방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인간미가 철철 넘치는 그런 스토리였어요. 뭐냐면 아마 소방관 되시는 분이 위기에 달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를 구출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평생 은인으로 알고 잊지 못하고 매 생일 때마다 찾아와서 선물을 사가지고 오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그게 1년이 아니고 20년이 아니고 여러분 계속해 찾아오는 그분이 결초 보온하는 그 정신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저는 이분이 너무 훌륭해 보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순례 인생 20년 30년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그런 생명의 은인이 아니고 영생, 이터널 라이브라는 영생을 주시려고 새 예루살렘 새 땅 죽음이 없는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의 어린 양으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죽으셨고, 내가 피를 흘려야 될 그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 아닙니까? 1000년이 지나도 갚을 수 없고 10,000년이 지나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이 초월적인 은혜,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일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이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아니요, 배신을 때렸습니다. 여러분 상처 위에다 고춧가루 붓듯이 여러분 우리 주님 그 착한 예수님에게, 죄도 모르고 죄도 없는 예수님, 그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게 질구를 걸머매고 그리고 조소하고 정죄하고 비난해요. 우리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여, 그릇 행하여라는 이 단어 밑에 밑줄을 쳐보세요. 이 그릇 행하여 히브리어로 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뭐냐? 길을 잘못 들어서 방황한다 또는 허우적거린다, 헤맨다, 그런 거예요. 제가 한번 차를 타고 가다가
GPS가 잘 안 잡히는 곳이었던지 산속으로 이 차가 내비를 인도하는데 가는데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내비를 믿을 수밖에. 그리고 내비에서 안내하는 분이 참 친절해요. 저는 그분은 말을 믿고 따라간 거예요. 갔는데 깊은 산으로 나를 끌고 갔는데 끝이 끝 없어. 길이 더 이상 없어. 눈은 내렸지.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아마 수요 예배 마치고 제가 문상을 가는 그런 경우였던 것 같은데, 깊은 산 속에, 여러분 도심 같으면 여러분 차를 세워놓고 물을 수도 있지만 사람이 없어. 너무 어려웠어요. 눈은 잔뜩 내리고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제가 길을 잃었어요. 내비가 엉뚱하게 나를 이곳으로 안내했어요. 그런 가운데 뒤에서 내 자동차 발자국을 따라서 차가 한 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다시금 턴에서 나온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여 뭐지요? 하나님의 길을 이탈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이탈했다는 거예요. 의의 길, 순종의 길을 이탈하고 탕자같이 가출하고 아버지 얼굴에 먹칠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렇게 하여, 바로 우리들의 현주소 아닙니까? 염소같이, 여러분 염소같이 들이받고 낭떠러지에 막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힘들어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여기 주목할 메시지가 뭡니까?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못난 것, 우리의 부족한 것을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만왕의 왕 예수께서 멸시받고 질고를 지고 채찍에 맞아 죽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온 인류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저 영원한 죽음이 없는 하나님 나라, 애통함이 없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사건,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하나님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 죄인들, 참 무식한 무지한 저 인간들을 위하여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내놓아 몸을 깨뜨려 물과 피를 쏟고 죽는다. 하나님 마음은요, 피를 토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에서는 너무 아플 거예요. 이것이 뭐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엄숙하고 거룩한 사순절,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 어떻게 사순절을 지내야 경건한 사순절, 건강한 사순절, 하나님 기뻐하는 사순절, 성서적인 사순절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을까? 먼저는 죄와 결별하고 오락을 금하는 거예요. TV도 좀 끄는 거예요. 컴퓨터도 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그리고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생각도 경건하게, 말도 경건하게, 걸음걸이도 그저 주님 생각하는 묵직함으로, 그러면서 성경을 펴놓고 그동안 읽지 못한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며, 그리고 우리 주변에 소외된 계층을 둘러보아야 돼요. 여러분, 독거노인이 계신가 한번 둘러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여기가 여러분 참 천막, 여기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기 어려운 분 너무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가 많이 섬기고 돕고 있지만 우리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가서 물질도 중요하지만 손도 잡아주고 격려도 기도해 주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소년 소녀 가장들 이 땅을 살기 얼마나 벅벅하고 힘들까요? 그리고 여러분, 중증 장애인들이 있는 시설도 괜찮아요. 고아원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은 내가 돌아보아야 될 이웃들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돼요.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고 사랑을 실천하는, 나눔과 섬김이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야 우리 주님이 원하는 실천적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새벽기도,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주님 앞에 언약을 붙들고 십자가 밑에 자신을 쳐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깊은 기도할 수 있다면, 나를 위한 이기적 기도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이타적으로 민족과 인류를 위한 그런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 사순절은 우리 주님이 찾고 주목하여 칭찬하고 기뻐하시는 구별된 거룩한 사순절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는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